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1편 1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31편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어떤 말씀이 있는지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함께 듣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거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주를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라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그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서울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리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실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저희들이 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일생 동안 감사가 더 넘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에 뭐뭐 덕분에 라는 말도 있고 또 뭐뭐 때문에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의 차이를 잘 이해하고 그 말로 인해서 인생을 크게 다르게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본의 전설적인 기업가고 그리고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마쓰시다 고노스케입니다. 이 사람은 내셔널 또
파나소닉, 테크닉스 이런 기업을 창업했던 사람인데, 그는 언제나 긍정적인 태도를 선택하고 살아가므로 그 앞에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공 신화를 이루었던 그런 참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승리 비결, 성공 비결을 물을 때마다 다르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덕분에 인생 때문입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덕분에, 누구누구 덕분에라는 이 생각과 삶이 저를 오늘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덕분에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면서 세상살이를 일찍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덕이 크지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나 허약했기 때문에 일찍 운동을 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94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또 말하기를, 저는 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덕분에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나의 스승이라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서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허약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훌륭한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했겠지만 이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자기의 인생의 덕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살았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매사에 누구누구 덕분에 내가 오늘 있다, 그렇게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삽니까? 아니면 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시대를 잘못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형편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지요? 돌아보면 우리도 많은 은혜 덕분에 살고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덕분에, 또 우리의 자녀 덕분에, 부모 덕분에, 또 좋은 이웃 덕분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았던 이 사람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살았는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덕분에가 있습니다. 뭐 덕분에가 있습니까? 하나님 덕분에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덕분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언덕으로 지켜지고 보호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덕분에 마음은 기본이지만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당신 덕분에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에게 당신 덕분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하십시오. 무슨 덕인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헤아려 보시고 당신 덕분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때문에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덕분에 오늘이 있음을 감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산다는 것을 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지극히 어렵고, 어쩌면 우리 같으면 인생을 포기하고, 현대인 같으면 벌써 자살이라도 했을 그런 정말 힘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덕분에 라고 생각하고 승리하고 위대하게 살았어 무엇보다 감사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시편의 노래의 주인공인 다윗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힘든 상황, 충분히 인생을 포기할 만한 환경에 놓였었지만 그는 그런 가운데도 감사할 이유를 발견했고, 그리고 그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고 그 모든 감사 이유가 바로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그가 하나님 덕분에 사는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본 시편은 다윗이 사울왕의 핍박을 받아서 도망다니며 힘들게 살던 시기에 지어졌습니다. 몇몇 구절들은
추적을 해보면 마온 강야에 그일라에 도망했던 그때쯤이 아닌가 보여지는 흔적도 그곳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죽이려는 자의 손길을 피해 다윗이 13년을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는데, 그런 생명의 위협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는 그의 고통이 어떠한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고통만 있고 한탄만 있고 탄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이 놀랍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로 끝나올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도 감사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찬양하고 감사할 걸 권면하면서 본문이 끝납니다. 아주 놀라운 시편이에요. 다윗이 도대체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윗이 무엇을 보았고 어떤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인생의 탄식과 죽음 앞에서 자기가 찬양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살라고, 찬양하고 살라고 권면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을 저와 여러분이 배우기 원합니다. 당시 고난 중에 있었던 다윗의 형편은 어떠했을까요? 그 고난의 형편을 가장 집약해서 표현한 구절이 19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게 보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힘듭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 눈이 지금 침침해지고 뼈가 안으로 쇠하여 들어서 기력이 다 떨어지고 영혼조차도 이제 영적인 힘조차도 이걸 극복해낼 능력이 없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래서 그의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슬픔이라고 말해요. 자기의 살아온 날이 자기가 탄식하고 싶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 바에 왜 사는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의 대적들은 아직도 자기를 헤아려 하고 자기를 욕하고 그것이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자기를 해하는 자들이 사방에 깔려 있고 자기의 이웃이 이제는 자기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고하고 고소해서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예전에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자기를 보면 깜짝 놀란대요. 왜냐하면 너무 얼굴이 야해가지고 쇠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만나려고도 안 하고 멀리 보거나 알고는 피해 다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성공하고 잘 되고 지위가 있고 힘이 좀 있다 싶으면요, 사람들이 달아붙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느껴지면요,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느새 다 없어져요. 그것이 오늘 이 우리의 형편이고 시대입니다. 다윗도 그것을 지금 철저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을 아주 쉽게 장례를 치를 때는 영원히 못 잊을 듯이 슬프고 울고 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듯이 지금 다윗은 살아있는데도 다윗을 다 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은 끝이야. 그렇게 해서 다윗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을 다윗은 너무나 슬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너무 많은 비방을 듣고 힘들기 때문에 자기가 참 어쩔 줄 모르는 상황에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까지예요. 13절까지가 다윗의 탄식이고 슬픔입니다. 그런데 14절로 넘어가부터 24절까지는 다윗이 완전히 다른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 같이 시작.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성경을 펴은 분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라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그러하여도는 말은 지금 형편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말할 수 없이 내가 죽을 형편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주가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가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덕분인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자신의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상 환경은 어렵고 여전히 광야에 도망자 신세로 살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다 헤아려 하고 도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럼에도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니 자신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올해 시편을 지금 여러 차례 읽고 있는데, 최근에 시편을 다시 읽을 때 한 주제로 하나님이 시편을 보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기자들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대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주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감사하고 고백하는 그 주, 그 여호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한 오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내 형편이 가진 것 없고 너무 힘들고 내 앞에 놓여 있는 장애들을 넘기가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참으로 탈진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서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구원자가 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이것을 이 감사절기에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그냥 이유 없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한 이유를 열거하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주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를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여호와가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을 보시고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문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뭐하시고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어떻게 하셨으며 아셨으며. 다윗은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현재 자신의 어려움을 뭐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들만 감찰하는 게 아닙니다. 악인들이 무슨 악을 행하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교만히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실 거라는 얘기를 다윗이 하는데, 어떻게 교만히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아십니다. 그런데 악인들만 감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의인들도 감찰하고 계세요. 의인들이 그 교만한 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고통하며 어떻게 힘들고 어떻게 지금 훈련받는지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고 계시고 악인들을 감찰하듯이 의인들도 감찰하며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의 고통을 낱낱이 하나님이 알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그 억울한 심정, 자기가 왜 쫓겨다녀야 되는지, 왜 사울이 자기를 이렇게 긴 세월 동안 13년 동안 죽이려 하는지, 사람들에게 호소를 해도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죽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지만 사울의 그 살인 위협에 그 심정을 사람들은 몰라도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원수의 수중에, 사울의 손에 두지 않고 넓은 곳에 세워둔 것을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넓은 곳이 어딘 줄 압니까? 피난처가 아니라 지금 광야예요. 광야. 광야 넓은 곳에 세워둔 것을, 광야에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다윗은 그것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자기 형편을 다 보고 있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자신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살아가는데 곁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심지어 내 가족들도 알아주지 않을 때,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데 그걸 몰라줄 때, 그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가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그것을 평가하고 욕할 때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처지에 사실은 놓여 있어요. 아무도 자기를 몰라주는 거예요. 그런데 곁에 누가 함께 있는 사람이 알아줍니다. 우리 가족이 알아줍니다. 남편이 알아주고 아내가 그 남편의 직장 생활의 고달픔을 알고 이해해주고 알아주면요, 살만해요. 힘이 들어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자녀들이 알아주고 부모가 알아주고 그리고 가까운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면요, 힘이 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도 그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이 알아줍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고통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다윗은 생각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진심을 혹은 여러분의 실상을 잘 몰라준다고 여러분 마음이 힘들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잘 지금도 보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걸 아시고 보시고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보시고 아심을 믿으시고 다윗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가 내 하나님인 것이 왜 감사가 되는가? 다윗이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앞날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My times are in your hand. 나의 시대가, 나의 때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는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날 때도 아셨고 자신이 자라는 과정도 아셨고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걸 아시고 그 때를 다 정하고 심지어 다윗이 죽을 때도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의 손에 자기 생명이 달려있지 않음을 깨달으면서 다윗이 갑자기 자유하게 된 거예요. 사울이 저렇게 나를 죽이려 하지만 저 사울의 손에 내 생명이 달려있지 않다. 그걸 깨닫는 순간에 갑자기 다윗이 그냥 영혼이 확 뚫린 것처럼 자유하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감사하고 자기의 때를, 자기의 모든 삶의 그 순간순간을 다 정하시고 그때의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다윗이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사람들 때문에, 원수들 때문에 자신이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자신이 낙심하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게 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언젠가 수요예배 때 찬양을 한번 했는데 우리가 주일에도 그 찬양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63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하나님이 자기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깨닫는 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때를 정해놓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에 자기의 미래가 밝게 보인다는 거죠. 다윗은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앞날이, 자기의 미래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원해 주실 날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앞날에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자기의 생명이 구원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다윗은 보게 되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 되심을 진실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장래가 지금 여러분이 놓인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장래가,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만에 행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때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시대가, 내 타임이, 나의 인생의 모든 스케줄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왜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가? 본문 19절의 마지막에 보면 나를 위해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때가, 스케줄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또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1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기 쌓아두신 은혜라는 말은 아직 다윗에게 나타나지 않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려고 뭐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비하는데 다윗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형편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내가 여전히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쌓아두고 계세요? 나의 믿음과 나의 신실함과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보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걸 다 펼쳐 보여주기 위해 지금 은혜를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쌓아도 내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형편에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밀하게 나를 위해 은혜를 예비하시고 쌓아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은혜가 커요, 작아요? 크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시한 것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면서 기다리는 자기를 위해 다른 사람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도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베풀고 있는 그 은혜가 너무 크고 풍성하다는 것을 다윗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좋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 되신 것을 다윗은 이 고난 가운데서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은혜에 대해서 깨달았던 두 관점, 제가 이미 다 설명했습니다만 여러분에게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 나에게 지금 나타나지 않는데 무슨 은혜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살아가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예비하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본 관점은 그 은혜가 크다는 것. 어쩌면 내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있어서 내가 그 가운데도 신실하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다윗과 같은 고난입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은혜를 예비해 두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차곡차곡 쌓아두고 계세요. 너 이렇게 힘들 때 너가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나를 섬긴다고, 그리고 나에게 예배한다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산다고 너 이렇게 수고했지 않아. 내가 그거 다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내가 이 은혜를 예비해 두었단다. 그리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실 때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다윗이 계속해서 찬양 가운데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은혜 가운데서 겸손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한 자가 당하게 될 것들을 반대로 다윗이 대조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그 은혜를 조만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믿으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하시기를,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의 이 고백과 노래를 여기에 그치지 않고 너무나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30절과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권면하는지. 우리를 향한 다윗의 권면이라 생각하시고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되게 믿음으로 살다면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환경, 어떤 위협 가운데도 뭐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현재 모든 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모든 때가 죽음의 때, 심지어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돌릴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관하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고난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산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차곡차곡 예비해 두시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께 예배한다면, 우리가 이 감사절 날 비록 많이 갖지 못해도, 비록 내가 성공한 인생으로 달려가지 못하고 지금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헤아리셔서 이 감사절 날 이 좋은 하나님을 인하여 여러분이 진정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다윗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그리고 강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